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금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사랑하시는 여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이 모였을 때에 단체적으로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만난 순서를 보면 승천 전에 11번 만나 주셨고 성경에 보면 또 승천 후에 3번 만나 주십니다. 승천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아니면 그래도 사도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 주셨을까? 다른 경건한 성도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나 들려서 세상적으로 참으로 비참하고 죄악의 종로를 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런 여자였는데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었어요.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나도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에게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사도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찾아갔던 이들이 있으니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살로메와 또 다른 마리아와 또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냐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죽으셨어요. 근데 장사도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라도 좀 제대로 하자 해서 향품을 준비했죠. 근데 안식일이에요. 계명을 따라 쉬었어요.
그냥 금요일 날 들어가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일을 못 하니까 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주간의 첫날인 이제 주일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좀 자고 일어나도 되는데 이른 아침부터 향품을 챙겨가지고 무덤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무덤이 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사는 무덤에 안치되거든요, 시신이. 근데 그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놓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게 돌이 있잖아요. 이 돌은 유대 지역의 이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석회질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굴을 파고 동굴에다 시신을 안장하고 그다음에 그 동굴을 큰 돌로 막는 방식으로 이제 그 장사를 지냅니다. 이 돌이 큰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몇 명으로는 절대 옮길 수 없는 돌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올라가면서도 무슨 걱정을 했어요? 이 돌을 누가 옮겨 주리요? 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하지만은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돌파하고 가는 거예요. 또 만약 거기 갔다가 다른 군병들에게 오해를 받고 체포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러 왔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잡혀서 자기도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근데 여자들은 갔어요. 갔는데 돌문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장 1절에 증거하는 일이죠. 2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네. 이때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여자들이랑 함께 갔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인 요한을 급히 개인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른 여자들은 이제 따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즉시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여자들이 여러 번 갔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봤을 때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확인을 해요.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세마포 옷도 막 흥크러져 있거나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마치 일어나셔서 옷을 벗어서 잘 개놓은 것처럼 그렇게 잘 개놓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찾을 마음은 없이 다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 두려워서 또 누군가에게 발각될까 봐 무서워서 마리아와 두 제자가 같이 무덤에 올라왔지만은 마리아는 홀로 남아있고 그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무덤에는 누구만 있어요? 마리아만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다른 제자들은 다른 길로 내려가다가 마리아는 아직 천사를 만나지 못했고, 마리아가 먼저 갔을 때 이제 다른 여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를 만나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 하고 다른 여자들이 갔을 때 이제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을 가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자들이 다른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다른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전에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홀로 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마리아가 뭘 하고 있었는가? 울고 있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서 울고 있더니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데, 클라이오, 영어로는 크라이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는 큰 소리로 울부짖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냥 슬퍼서 하면서 이렇게 흐느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자기를 사랑하사 7 귀신 들려 소망 없던 자를 구해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에 감격해서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섬겼다는 내용이 그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주님과 주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 또 병고침을 받은 은혜들을 받은 여자들이 이제 전심으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여서 섬겼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의 깊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상실했을 때 오는 슬픔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슬픔의 크기를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크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죽은 것도 슬프지만은 그 시체까지 없어졌으니까 그 시체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 사랑의 깊이를 또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또 불신앙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 그 진리에 붙들려 있지 못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는데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진리를 잘 못 깨달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건 뭘까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비록 아직 연약해서 좀 못 깨닫는 면이 있더라도 교리를 좀 모르고 진리를 좀 모르고 신앙의 경험이 좀 어리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박학다식한 다른 사도들보다 비록 연약한 한 여인이지만 주님은 그 중심의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 자에게 부활하신 후에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 요절입니다. 그건 체크해 놓으시고 꼭 계속 묵상을 하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1절이 중요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19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또 승천하실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를 알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상호 내주 연합되는 것을 알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21절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리아는 아직 부활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가장 먼저 나타나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록 우리가 여러 면에 있어서 아직 무지하고 연약한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진실하다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였지만 잃어버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갑자기 돌아볼 생각이 났나 봐요. 무덤을 등지고 울고 있다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에 없던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이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여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천사들이 그 영광의 어떤 광채가 나는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굉장히 무심한 듯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할 때 마리아는 두려워 떨지 않고 이르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관심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군지도 관심 없어요. 지금 오직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주님을 생각하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으니까 갑자기 나타난 두 천사에게도 별 관심이 없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거 없이 왜 우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 관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또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네.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직 눈이 가려져서, 아까 엠마오로 간 제자들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니? 누구를 찾니? 라고 물어볼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알아봤어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에게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존칭어로서 동산지기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아직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부르던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를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던 그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에 예수님을 친근하게 부르던 그 존칭어로 라보니, 선생님을 높이는 큰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하고 대답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친근하게 성도의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은 육신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 개인들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이름으로도 우리 자신을 아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듣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이름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듯이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인격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아심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호소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대답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르실 때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도 아시고 나의 믿음 없는 연약함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부족한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던 것처럼 원래 시몬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통하여서 또한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실히 믿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주님을 마리아가 불렀던 것처럼 힘있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라보니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쭉 상고해 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시오 왕으로서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과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깊이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에요. 인격적 교제를 통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 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경건의 핵심이에요. 그냥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자기의 행위를 포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경건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옵니다.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이 깊어져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걸 빠지면 아무리 교리적으로 똑똑해도 능력 없는 신자가 됩니다. 교리는 많이 배워도 주님을 찾지 않는, 도망가는 그러한 사도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몰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가 옆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사도 관심 없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군병, 대제사장들의 위협, 로마의 압제 관심 없다. 난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찾았을 때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주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품에 안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귓속말로 속삭이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과 안기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자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사도들이 함께 있었고 또 마리아도 주님을 섬기면서 계속 옆에서 육체적으로도 보좌하고 함께 했던 옛날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옷을 붙들려고 했는지 발을 붙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기뻐서 사랑하던 주님을 찾았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제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처럼.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느라 승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전에 육체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이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나를 육체적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 재림 이전까지는 육체적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영적으로 함께 하노라. 이제 영적으로 항상 어디가 있든지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영과 진리로 나를 따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또 진리를 하나 알려주시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사랑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화평의 관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족 관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생명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고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즉시 올라갔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봤다. 맞다. 과연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더라.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막달라 마리아도 달려가서 내가 주를 봤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더라.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더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더라. 그래?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서로의 증언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주를 봤다. 이걸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도 나도 주님을 봤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교회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만난 주님을 서로 고백하고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말씀, 마음을 뜨겁게 했던 말씀들, 깨달은 진리와 체험적 신앙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 견고해져 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많은 증인들이 이러한 증언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예수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2명만 있어도 효력이 있잖아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제가 또 프린트해서 잘 나눠드릴게요. 부활할 때 나타나신 순서가 있어요. 막여, 베엠,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베드로,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10, 11, 7, 11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제자에게 나타났다가 도마 있을 때 11제자에 나타나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7제자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야고보와 500여 형제에 나타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스데반에게 나타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고 순교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이제 이후로는 신약 성경이 종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베드로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론에 있어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 텐데요. 특별히 베드로서는 이제 재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내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는 본 사도인데 그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재림의 진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다. 친히 재림의 영광도 봤다. 언제 봤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더 흰 옷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모습을 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친히 보고 들었다. 육체적으로 봤고 육체적으로 들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라는 것은 이제 심령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어두워져 있는 심령들이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마음에 심령에 빛이 들어가서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빛은 보게 하는 역사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의 어떤 빛이 팍 하고 마음속에 별이 뜨듯이 반짝 비치듯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에 밝아져 영혼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진리가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함부로 풀지 말고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깨달아졌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기울어지는 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처럼. 그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와 함께 가리라 하는 그런 고백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이러한 고백을 간절히 가져야겠습니다. 정리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왜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왜 주님을 만났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면서도 계속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주님 얘기하고 주님 말씀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의 진리에 마음이 붙들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특징은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붙들 때에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마리아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관심이 다 꺼지는 듯이 주님께만 온 마음이 다 가 있을 때에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붙들고 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